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은혜 받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보혈로 저희 죄를 맑게 시켜주신 이 은혜, 이 사랑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건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합니다. 죄의 형벌인 십자가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려주신 이 크신 은혜를 어떻게 찬송하며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으며 새 생명의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이 진리를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좋은 것보다도 가장 존귀한 이 선물을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반석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친히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깊이 생각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부터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르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지난밤도 주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아침마다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그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완전히 운명하신 그 예수의 시신을 내려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무덤에 안장하는 그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빌라도를 찾아서 예수의 무덤에 경비를 요구하게 되죠.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 부활했다고 거짓 선동할 것을 염려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이 무덤에 안장되는 장례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61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오늘 이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되는지 함께 묵상하며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57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오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마태복음에서는 간단히 표현됐지만 다른 성경들을 보면 존경받는 공회원, 당돌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도 역시 길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공회의원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마태복음에서는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물었을 때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마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까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죠.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아주 고급 마포로 사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 자기가 죽으면 묻히리라고 파놓은 그 자기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돌려서 무덤문에 놓고 가게 되죠. 그는 부자였습니다. 예수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승승장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곁에 나와서 예수님과 눈을 맞추고 예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죄인으로 처형당하여 그의 영혼은 떠나고 그 육체는 십자가에 달린 채로 물과 피를 다 흘린 채 늘어져 있는 것이죠. 지금은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이 불리할 때입니다. 지금은 예수를 안다 그러면 예수처럼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에 예수를 알았을지라도 지금 예수 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 안다고 해서 좋을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모두가 피할 때에 자기가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밝히고 그 예수의 시신을 거두기 위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그 시신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속의 현장에서 있었던 다양한 인생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혹은 대적하고, 혹은 편들고, 혹은 외면하고, 혹은 두 손 놓고 있고, 그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한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이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은 그 부자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에게도 불구하고 이 손해보는 일인 주님께 나와서 주님 제자 노릇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표현했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안에서 예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의 다양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바로 몇 장 앞에만 가면 3년간 따라다니던 그 스승을 팔아넘기는 제자도 보았고, 그리고 그 선생이 위험하게 되니까 호언장담하던 것 다 뒤로 던져버리고 자기 살려고 황급하게 도망가는 그런 제자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다그쳐 물으니까 혹시 예수에게 떨어진 그 불똥이 자기에게도 떨어질까봐 손사래를 치면서 야 나는 저 양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제자도 저희들은 본 것입니다. 이름은 제자인데 전혀 제자답지 않은 제자들, 우리는 불과 몇 장 안에서 다 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공회의원으로서 그 당시에 부자라서 아마 예수님한테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축 늘어진 그 시신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그 부활을 기대하고 기다린 제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들은 이것을 마지막 순간으로 생각하고 존경하고 따르던 분이 시신을 남기고 떠났는데 그분에 대해서 깎듯이 예의를 차리는 것입니다.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깨끗한 그 가는 아주 고급스러운 마포로 사서 자기 무덤에 넣어주고 그리고 장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애워싸이고 수만의 사람들이 주님을 옹이해 갈 때에 주님과 눈 맞추려고 너도 나도 주님 곁에 서기를 원했으나 대속의 현장 십자가 아래서는 아무도 주님 편들려는 사람이 없었죠.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은 그것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순전한 마음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대속 적용의 현장에서 우리도 주님 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우리 주님을 조롱할 때에 나 주님 모른다 하지 말고, 세상이 우리 주님 이름 땅바닥에 떨어질 때에 나 주님 안 믿는다 멀리 하지 말고, 부인하지 말고 주님 편에 서서, 어떤 때는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주님의 제자라 칭함받았던 이 아리마대 사람처럼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인들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뿐 아니라 장사 지낸 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영광도 주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61절에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마태는 이렇게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그 시간에 향품과 향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어저께 보았던 본문에 따르면 십자가 현장을 또한 지켰던 그런 여인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그들에게 부활의 첫 증이 되는 영광도 주어졌습니다. 한 번도 언급된 적은 없지만 항상 예수님을 따랐던 한결같은 성실함이 있었기에 주어진 특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더 많이 배웠고 들었고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섬김과 희생으로 그 나라를 영접한 여인들을 우리 주님은 증인으로 삼으셨고 부활의 첫 절매 첫 증인으로서 그들과 함께한 것입니다. 우리가 유럽이 복음화될 때도 보면 사도행전의 한 여인을 통해서 그 유럽의 복음화 문이 열렸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크고 낮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순간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에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기에 정직하게 신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믿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시신을 훔친 후 부활하였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릴까 봐 총독에게 무덤을 지킬 군사를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총독에게는 주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에게는 속이는 자라고 표현했던 그 표현이 63절에 등장합니다. 이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신 도난은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활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갖은 방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막거나 부정하려고 고안된 궤변과 황당한 가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과 교회의 존재,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세상과 달리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가 어쩌면 부활의 증거일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믿지 않았고 오히려 거짓 속이는 자로 예수님을 비방했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는 자들로 성경에 오래도록 기록되고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월요일부터 시작된 지금까지의 말씀이 정리되는 순간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 예수님의 대속의 현장,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다 해하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진노를 다 감당하실 때 나와 저와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던 그 모습으로 있습니까? 예수를 향하여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등장하지 않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의 자리에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속의 현장 속에서
주님 편드는 자로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편에서 주님 위하여 저희들이 순종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이제 간구할 때에 주께서 종들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부활을 감사하여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성찬 예식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성도들이 고대하게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그 부유함을 맛보는 그런 복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